상황의 변화를 초월하여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2023년도 벌써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11개월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11개월 둘째 주가 지나면서 이제 남은 날들은 한 달하고 두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우리가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만일 감사예요. 그 if라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감사죠. 조금 있으면 그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게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업만 정말 번창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약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because of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대학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하나님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약 20% 정도의 교인들이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nevertheless라고 하는 것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학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업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사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교인들 중에 한 1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약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문에도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는요, 모든 상황의 변화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그래서 모든 상황의 변화를 초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관계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여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맺어지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혈족들 관계, 가계 구조 관계에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 이렇게 폭넓게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는 성질상 필연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도움만 주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문제는 뭐냐면 늘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가. 어제는 좋은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속된다고 보장될 수 없고 오늘의 좋은 관계가 2년 후에도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을 때는 감사했다가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룸메가 알람을 저렇게 끄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꺼야 될 알람을 누가 먼저 일어난 룸메가 알람을 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런데요. 룸메의 모든 것을 자기 물건처럼 사용해요. 옷걸이를 열어서 내 옷처럼 한번 입었는데 내 옷처럼 입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막 내 것도 아닌데 막 자기가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 있는데 계속 큰 소리로 통화를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관계가? 자, 어떤 친구는요 기숙사에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벌여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 침대에 마음껏 누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어요.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내게 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즘은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룸메이트끼리 서로 싫어할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에 가는 빈도수가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관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옆에 분을 보세요. 관계 좋은 분끼리 앉아 있겠죠. 아무래도 관계가 싫으면 옆에 안 앉을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불편해요. 밥을 같이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불안, 우울, 좌절, 소외, 갈등, 긴장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울을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깨달을 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방법론들을 벌써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당한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저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쓴 모든 편지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며,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데요, 빌레몬서에서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 사람들을 볼 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울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미성숙했어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일 위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 헌신했어? 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것, 이 교회를 세운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think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thank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과 감사지요. 근데 어원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의 모든 관계는 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 다시 말해서 보는 각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영국의 메일은요, 지난 5월에 크리스터 팰리스하고 토트넘전에서 손흥민을 향해서 눈찍기 동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벌인 그 로버트 갈랜드라고 하는 사람을 3년 동안 모든 축구 경기 참관을 금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을 향해 눈을 찢는 행위는요, 대표적인 인종 차별 행위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눈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서구 사람, 눈꾼 사람들이 볼 때는 찢어졌나 봐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 또 인종 차별 이런 걸로 눈 찢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눈이 작은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서 서로 보면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동양인들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탁탁 나이를 알아볼 수 있지만 서구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요, 나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다 보통 10세에서 15세 그 낮게, 예? 여러분을 젊게 본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눈이 크면 주름이 많아요. 금방 늙어요, 얼굴이. 근데 이게 눈이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찢어진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쌍꺼풀이 없고 주름이 잘 안 생겨요. 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젊어 보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장점이에요. 감사하잖아. 우리가 서구 사람보다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거 갖고 비하하지만 우리의 장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보다 어떡합니까? 그들은 20세 정도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이용희 장님 젊어 보이잖아요. 예? 누가 환갑 그랬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것이 참 긍정적이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바람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눈 큰 사람 눈을 못 떠. 근데 우리 새하얗게 습지력이 뜨면은 지나갈 수 있어. 먼지가 잘 안 들어가요. 이런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보여요. 그런데 불평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평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이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보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일부는 감사하고 일부는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흔히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아,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없어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죠. 아내도 마찬가지. 젊고 예쁠 때 만났을 땐 예뻤지만 당연히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나이 들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부모님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우리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구나.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 미성숙하지만 금방 커요. 금방 자라고 어떡합니까? 금방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이런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노후에 안정적인 삶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마감을 함께 지켜줄 사람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참 말 안 듣고 원수 같을지 모르지만 지나보면 다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일본에 한센병 어머니로 불리는 다마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한센시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돌보면서 노인 요양원을 만들고 고름나는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다가 그만 자신도 한센병씨의 병에 걸리고 옮은 거죠.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녀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자꾸 빠져요. 근데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니까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거를 평상시엔 전혀 몰랐는데 눈썹이 없어 보니까 이게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올 초에 입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니까 지금 고열이나 39도 40도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평상시에 몰라 이거를 잘. 그렇죠?
여러분이 뭐 장기가 어디가 안 좋아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속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니까 고마운 줄 모르다가 이제 어디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뭐 코드블루를 막 하루에 몇 번씩 막 불려 사람들이 뭐 병원에 병실에 막 와서 그 사람 막 매달려 가지고 인공호흡도 하고 막 해요. 시술을 하고. 그리고 막 심각하다 잠깐 멈춰지면 중환자실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런 순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어떡해요? 우리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굳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주기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44년 4월 20일 밤 9시 30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의 일지하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가게 돼요. 근데 주 목사님의 부인 오정모 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각도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해요. 하박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힌 사울 때문에 성군으로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이 없었으면 그렇게 그가 부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이고 괴롭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나를 다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어떻게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도리어 내게 복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을 괴롭힌 분인나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아마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자기가 위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게 하는 자로 생각하고 감사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감사의 경험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신촌 은혜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관계 속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게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이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실감이 나죠, 그림이.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관절이 아파요. 나이가 들면 이게 당연히 관절에 연골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삐끄덕거리고 아프고 거기다 쇠를 심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날씨가 흐려지면 나도 모르게 일기예보가 되는 일기예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 두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저려요.
그렇죠? 저리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저려 있어요. 눈이 잘 보여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여요. 귀도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먹으면 뭐 돌도 이렇게 소화시킬 만큼 위가 나이 들면 점점 좀 이렇게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속이 늘 더부룩하고 먹는 게 시원치 않아요. 또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있어요, 다. 그래서 삶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릴 정도로 여러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산 둘레길을 갔는데 숲속 쉼터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와서 밝게 웃는 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이들 이 산에 와가지고 산 중턱 꼭대기까지 와서 거기서 막 휠체어를 타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즘 많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와서 막 있는데 저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야. 내가 2다리로 여기를 걸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은요, 하루에 103,689번을 뛰어요. 몸속의 혈액은요,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돕니다. 보통 하루에 숨을 23,040번을 쉬어요. 두뇌 세포를 하루에 여러분이 7만 개를 사용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야, 내가 만보를 걷듯이 여러분이 작정하고 만보를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심장을 내가 이거를 하루에 103,689번 뛰게 해야지 노력한다고 뛰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도는데 이걸 내가 계산하면 삽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다. 여러분이 뭐 만보를 걷는 걸 계산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신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고 혈액을 돌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옆에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여러분이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되고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여러분의 몸속에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을 돌게 하고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적 감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감사하다. 근데 이 상대적 감사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그때 볼 때는 감사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면 절대적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가장 긴 밤 이걸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있어요. 이 사람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암 고통 중에 그는 늘 죽는 날까지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봐요. 암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매일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세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 그래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죠. 둘째는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거한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넷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째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를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감사치 않아요. 저놈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족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되죠. 우리가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암으로 고통 중에 5년 동안 고통받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감사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가? 건강을 감사하고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 삶의 공간을, 영적 삶의 시야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사보다도 낫고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알아지면 좋겠는데 알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답답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여러분이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성경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추구하고 맛있는 걸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허망해짐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옆에 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돼요. 뭐 원망, 불평도 습관이고 거짓말도 습관이고 안 좋은 거 다 습관이에요. 근데 감사도 훈련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는 19억대 사기 혐의를 받아서 구속된 전청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가 다 들춰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 엄청나게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거짓말이 삶에. 자신이 기억 상실증이 있다는 거짓말도 했고, 뭐 문자 메시지를 본인의 부고를 보내기도 하고, 시한부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인 이종국 교수가 자기를 봐준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통해서 얻은 돈으로 재벌 3세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사기를 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을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저절로 안 돼요. 감사는 뭐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반복하니까 늘잖아요. 감사도 여러분 자꾸 하면 어떻게 늘어요.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해요, 그거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부정적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치닫게 됩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보게 되고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캔사스시티의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던 윌 보엔 목사님에 의해서 개발된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된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이 방법은 불평할 때마다 밴드가 있어요. 근데 밴드를 한쪽 손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일간을 불평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평할 때마다 이쪽 팔에 있던 걸 저쪽 팔로, 저쪽 팔에 있던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원망하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다 보면 어떻게 자꾸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줄이고 불평 없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의식하지 않아도 생활에서 불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영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는 것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습관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늘 감사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늘 감사의 눈으로 범사를 보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무슨 주일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몇 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지목해서 여러분 가정도 감사 릴레이를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를 이 한 달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감사로 해석해 보십시오. 참 감사하다.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그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감사합시다. 지금의 상태나 조건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편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감사로 풀고 상황의 변화를 초월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